말씀해 보시면 우리 주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이 설교를 아마 세 번째 오늘 하게 되는데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라고 하는 말씀 속에서 여러분들이 하나 꼭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여러분하고 영적인 관계를 맺었던 사람들, 그런데 여러분들이 좀 불편하고 또 여러분의 또 개인적인 그런 어떤 프라이버시나 이런 것 때문에 혹시 끊었던 사람들이 있었다면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고 조심스럽게 다시 연결하시길 바랍니다. 놀랍게도 그쪽에서는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었고 또 서로서로에게 영적인 힘을 줄 수 있는 그러한 관계로 확 이렇게 진입하게 된 모습을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뭐 좀 이것과 연관이 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이 어떤 메시지라든가 카톡이라든가 어떤 메신저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하고 이렇게 관계가 되어 있는 분들을 여러분들이 끊지 마시고 그 다음에 될 수만 있다면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어떤 그런 영적인 정상적인 스케줄에 방해가 되지만 않는다면 그분들에게 항상 대답을 해주시면서 열심히 이렇게 참여해 주시면서, 그래서 여러분 때문에 만약에 여러분을 어떤 사람이 어떤 카톡 공동체 카톡 어떤 창으로 여러분들을 불렀다면 뜻이 계신 겁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그 모임이 영적으로 살아날 수 있는 그러한 모임이 될 수가 있고, 또 우리가 바로 이 중풍병자와 같이 연합교회 누워있을 때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라고 하는 것 기억나시죠? 그래서 그들이 다 같이 협력하여서 주님 앞에 가까이 가는 데에 귀한 역할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한 번 집사님을 만나서 이렇게 도움을 받았습니다. 제 몸의 건강에 도움을 받았는데 그 집사님을 만날 수 있었던 그 관계를 이렇게 보면요, 참 좋습니다. 저는 귀한 체험을 했습니다. 저 나름대로 뭐 어떤 건강해지는 그런 거였겠지만 저에게 있어서는 그거를 통해서 많은 하나님께서 저를 정말 여러분과 같이 우리 청년들 같이 막 정말 물불안 가리고 생명을 다해서 주님의 역사를 고스란히 믿고 외치고 다녔던,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로 말미암아 일어났던 그때의 심정으로 그때의 자세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주님께서 몇몇 분들을 도운 자들을 통해서 저를 그쪽으로 다시 돌아가게 해주셨는데 그 과정을 보면 우리 사랑하는 우리 아들 며느리 우리 자이 집사님이 그런 계기를 소개를 해주게 되었는데, 근데 어떻게 우리 결혼을 했냐? 제가 SK 커뮤니케이션스 기독선교회에 가서 늘 말씀을 전하는데 어떤 날 제가 창세기의 말씀을 구속사적으로 개관을 했어요. 개관을 하고 나니까 그 중에 한 자매가 저한테 식사를 하면서 저한테 뭐라고 그러냐면 저 이런 공부를 하고 싶습니다. 미국에서 공부를 하고 온 지 얼마 안 되고 이 회사에 취직을 했는데 이런 공부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몇 명 모아서 아침에 내가 가르쳐 주겠다 그랬는데 몇 명이 같이 출발했지만 이 한 자매가 끝까지 해서 로마서를 갖다가 2년 반 동안 아침마다 매주 나와가지고 공부를 다 했어요. 물론 와서 졸기도 하고 저도 졸면서 가르친 적도 있고 하여간 그런 과정들이 있었지만 그렇게 아주 새벽에 그런 공부를 했고 그 자매가 우리 아들 며느리 중례를 했습니다. 제가 열심히 성경 공부를 가르쳤더니 이렇게 아들 며느리 결혼을 하게 됐고, 또 우리 자이 집사님이 우리 며느리 자이 집사님이 저를 귀한 집사님한테 또 만나게 해주셨고 계기가 있게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잘했다는 얘기하는 겁니다. 제가 성경 공부 잘 가르쳤다는 얘기하는 건데, 자 보세요. 이런 관계가, 근데 보세요. 또 그 집사님의 딸과 우리 자이자매가 우리 집사님이
그 친구같이 이렇게 언니 동생인데 그렇게 가깝게 지낼 수 있었던 건 뭐냐면 또 그 딸이 어렵게 혼자 살고 있었을 때에 우리 몸이 아프고 그랬을 때에 우리 자희 집사님이 가서 죽도 사가지고 가서 이렇게 섬겨주고 그랬기 때문에 그렇게 계속해서 아주 가족같이 그렇게 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 것들이 이렇게 쭉 연결이 돼서 그러니까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라고 했을 때 저는 이게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가운데 이런 구체적인 뭐 이런 간증은 무지무지 많습니다. 근데 제가 간증을 많이 하지 않는 거기 때문에 오래간만에 여러분 이렇게 쭉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지금 가까이 옆에 있는 사람들 혹은 여러분과 관계가 되어 있었던 사람들 여러분의 핸드폰에 이름이 적혀 있었던 사람들이 다 그들입니다. 그들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소중하게 여러분이 성격상 잘 오픈을 잘 안 하는 분이신 분들은 그거를 성격을 바꾸라고 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그러나 조심스럽게 여러분들이 이렇게 예쁘게 오픈을 하시기 시작하시면 그들의 믿음이 되시는 겁니다. 이런 영적인 교제가 제가 정말 기적을 여러분들이 체험하게 되는데요. 제가 그러기 전에 보냈던 카톡과 그렇게 마음의 심령에 온전한 변화가 일어나서 보냈던 카톡이 닿는 곳에서 역사하는 역사가 달라요. 반응이 엄청 다릅니다. 야, 이남 목사 좀 바뀐 거 아니야? 아니, 안 바뀐 겁니다. 원래가 제가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동안에 많은 것들로 좀 휘둘렸던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자신도 없어지고 그러면서 그랬는데 지금 여러분들을 제가 그냥 생각할 때 여러분들은 큰 축복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막 그냥 흘러가거든요. 흘러 넘쳐서 가는 거예요. 제가 또 이제 나이가 되니까 주변에 이제 권유대로 비타민도 좀 먹고 그래야 되지 않겠냐 그러면서 아주 비타민 먹는 아주 전도사처럼 제가 막 이렇게 그랬었는데요. 이번에 다 그냥 놓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해야지 이게 말이 되나? 그러고서 이제 제가 잘 아는 우리 형제 있죠. 제가 이렇게 가서 금요일마다 말씀을 전하면 제가 예배를 다 드리고 나면 이제 그 형제하고 저하고 둘이 식사를 하거나 식사하기 전에 그 형제하고 둘이 남아서 그 형제가 또 저에게 여러 가지 이 전체적인 그 그림들을 그려주는데 이번 주에 갔더니 뭐라냐면 이 약이라고 하는 것이 배후에 누가 있냐는 거죠. 이 약, 이 영양제. 여러분 미국 한번 갔다 오면 영양제잖아요. 영양제 가져와서 선물하는 게 최고잖아요. 근데 그 영양제를 배후에 누가 있냐는 거죠.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하면서 선명하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그러면 그 좀 어떻게 그럼 영양을 보충합니까? 그랬더니 분명하게 우리 형제가 얘기해 주셨어요. 우리 식사하잖아요. 식사. 하루라도 내가 미루지 않고 빨리 얘기해 주려고 그래요. 우리가 식사를 할 때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축사하셨죠. 축사를 할 때 이 음식에 대해서 감사하고 복을 빌 때에 그 음식에 있는 이분은 과학 그런 것인데 그 안에 있는 그 성분들이 다 바뀐다. 그걸 먹는 거예요. 축복하고 드셔. 이게 원리예요. 이거는 그냥 그렇게 이런 것들이 저한테 막 종합적으로 다 이렇게 조금씩 있던 것들이 쫙 이렇게 원리로 옵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우리 축제교회 성도들, 여러분 가족들까지도 오늘부터 먹지 말고 그러지 마시고 적어도 여러분들부터 그렇게 시작을 하십시오. 아멘이요. 아멘. 사는 것도 아까워서 어떻게 하나. 저 얼마 전에 우리 선물 받았거든요. 네, 하여간 자, 제가 무슨 얘기 하려고 하다가 이렇게 쭉 돌아와서 그들의 믿음이라고 했을 때 바로 이렇게 믿음. 여기서 제가 이번 주간에 보니까 제가 이렇게 전체적으로 모인 사람 말고 이렇게 개인적으로 이렇게 모여서 같이 삶을 나누고 그랬던 사람이 한 25명 정도 되는데 다들 그냥 세상적으로나 우리 교회적으로나 대단한 사람들
엄청난 사람들을 만나면서, 근데 전에는 이분들이 좀 부담스러웠었어요. 저는 늘 부담스럽고, 이분들하고 관계가 괜히 깊어지면 나 피곤할 것 같고, 또 이렇게 하면 또 나가 또 좀 손해볼 것 같기도 하고, 뭐 그런 것들이 피의식 같은 게 좀 있었는데요. 이번 주에 만나는 사람마다 그냥 막 다 끌어안는 거예요, 제가. 우리 아까 정혜도 나하고 딱 끌어안아가지고 그랬는데요. 이분이 동력자라고 하는 것이 강하게 딱 붙여져요. 근데 제가 사실 이게 새로운 게 아니라 전에 그랬어요. 전에 그렇게 살았었어요. 그 힘으로 그렇게 살았었는데, 말씀 준비하느라고 마음 꼬박꼬박 사도 그냥 괜찮았던 그런 건데, 물론 이제 육체적으로는 좀 나이가 들었지만요, 그런 변화가 있는 겁니다. 그들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에서 그들의 믿음을 여러분 확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기도가, 우리가 기도했을 때의 그 기도가 정말로 그 중보 기도한 그곳에 정확하게 도달해서 역사를 일으킨다고 하는 사실을 절대로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들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었습니까? 이들의 믿음은 절대적인 믿음이었죠. 기억나시죠? 예수께로 가기만 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를 주님이 해결하신다라고 하는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고 나갔습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모든 문제를 가지고 있다면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셔서 주님만 믿고 절대적으로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시기 바랍니다. 절대적인 신뢰, 절대적인 믿음에 절대적인 역사가 있는 겁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기적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 세계에서는 기적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일이지만 세상이 볼 때는 이것이 기적으로 여겨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들의 믿음은 행동하는 믿음이었습니다. 자, 제가 보니까 제일 먼 곳에서 오는 분들이 우리 교회 많아요. 먼 곳에서 우리 예배당까지 오는데 많은데요. 저 말리지 않을 겁니다. 이제 아주 먼 곳에서 온다 그래도 말리지 않을 겁니다. 자, 이들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면 행동하는 믿음이었어요. 행동하는 믿음. 이 중풍병자의 상황이 어려우니까 그냥 자기가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서 예수님 좀 이렇게 모시고 오면 안 되겠어? 하고 이렇게 했을 수도 있었지만, 그러나 그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어떻게 했냐면 예수님께로 가자! 우리가 가자! 하고선 벌떡 일어나서 예수님께로 갔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 여기 주일날, 우리 주일날 오후 또 수요일, 금요일, 또 월요일날에 교리 공부까지 많이 오고, 난 먼데 어떻게 올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하시는데요. 제가 비밀을 알려드릴게요. 그렇게 해서 오시잖아요. 그 수고한 만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실 거죠. 아멘. 주님께 가까이 가려고 그들은 일어서서 행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들의 믿음은 여러분들이 제가 지난주에 소개하다가 이제 여기까지 소개하고 말았었는데요. 이들의 믿음은 불굴의 믿음이었습니다. 불굴의 믿음. 이들은 우리가 예수님께로 가까이 가려고 할 때에 많은 거침돌이 있다라고 하는 것, 장애물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더 강력하게 주님께 대한 갈망이 또 강하면 강할수록 더 많은 그런 거침돌이 있을 것입니다. 방해하는 장애물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어떻게 하기로 결정을 했냐면 이런 장애물들에 대해서 개의치 않기로 결정하는 겁니다. 개의치 않기. 뚝뚝 나가는 겁니다. 야, 와보니까 그날따라 사람이 더 많았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 주님께,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근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결정했냐면, 자, 안 되겠다. 저렇게 사람이 많은데 우리 다음에 가야겠다. 사람들 빠지면 만나자. 뭐 이런 게 아니라, 자, 가자, 뜯자! 그래서 지붕을 뚫고 달아내립니다. 이러한 불굴의 믿음. 주님, 내가 주님께 가까이 가는 것, 주님 앞에 가는 것이 저의 생애의 가장 중요한 목표입니다. 하고서 나아갈 때에 많은 장애물들이 여러분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뚫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개의치 마시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만나는 것이 소중하다면요,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소중하다면 그렇게 하십시오. 저 목사님, 저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제가 할 텐데요, 주님의 음성이 안 들리는데요. 아니요, 여러분들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100% 순종하겠습니다. 다 들립니다. 100% 순종하겠다고 했을 때 어느 것도 여러분에게 장애물이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살아간 사람들 중에 제가 지난주에 시티 스터드를 소개했죠. 그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며 그가 나를 위하여 돌아가셨다면 그를 위한 어떤 희생도 내게 과하지 않다. 자, 우리는 무엇인가? 교회의 승객일 뿐인가? 아니면 영적 전쟁에서 하나님의 대포를 끌고 가는 사람인가? 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시티 스타드와 프리실라에 대한 전기를 쓴 에레닌 빈센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열정적인 사람, 모든 것을 소모하는 사람, 그것은 그만의 위대한 자산이었다. 예수는 그에게 가장 중요한 분이었다. 예수는 그에게 자기 자신이나 세상의 안락이나 재물이나 가족보다도 가장 우선적인 존재였다. 하나님의 손 안에서 스타들은 아무런 장식도 달리지 않은 오직 표적을 명중시킬 목적만을 위해서 다듬어진 화살이었다 라고 말했습니다. 오직 표적을 명중시킬 목적만을 위하여 다듬어진 화살이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시티 스터드와 프리실라의 시티 스터드에 대해서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 장식이 많습니다. 이 장식들이 장애물입니다. 시티 스터드를 생각하면 언제나 찬송가 94장을 부르고 싶습니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을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뺏지 못해.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마음 변치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주 예수밖에 없네. 이러한 삶을 살아간 사람들이 있습니다. 짐 엘리엇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렇게 살았어요. 젊은 나이에 순교했죠. 결코 놓쳐서는 안 될 것을 위하여 결코 붙잡고 있을 수 없는 것들을 포기하는 것은 잘하는 것이다. 결코 붙잡고 있을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어떤 그런 젊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물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어떤 관계, 명예 이런 것들이요, 조금만 지나보십시오. 여러분 거가 아닙니다. 결코 붙잡을 수 없는 이런 것들을 결코 놓쳐서는 안 될 것, 주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 확장과 영혼들을 구원하는 일과 이러한 생명을 살리는 일들에 이것을 붙잡기 위해서 우리가 결코 붙잡고 있을 수 없는 것, 포기하는 것을 잘하는 것입니다. 이게 짐 엘리엇 선교사는, 자, 우리는 쓸데없이 붙잡고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쓸데없는 것들을 붙잡고 있는 게 너무나 많습니다. 잘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이 붙잡고 있는 것들이 장애물입니다. 휘필드, 제가 좋아하는 전도자인 조지 휘필드는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썩어지기를 원치 않는다. 나는 달아지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의 생명의 사역을 위해서 내 삶이 드려져서 달아지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그냥 썩어지기를 원치 않는다. 그래서 이 휘필드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일주일에 42시간을 전했어요. 제가
좀 젊은 날 이거를 한번 따라해 보려고요. 그래서 제가 설교가 그때부터 길어진 거예요. 아무리 해도 22시간, 아무리 월요일부터 시작해서 새벽 기도에도 좀 더 하고 막 그래가지고 아무리 해도요 22시간밖에 안 되는데, 저는 이건 좋은 조건이지만 휘필드는 길거리를 다니면서 말이에요, 사람들 모아놓고 그 목소리로 복음을 전했던 거예요. 그런 휘필드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한 사람을 좀 더 소개한다면 중국의 전설적인 선교사 허드슨 테일러입니다. 허드슨 테일러는 18세기에 허드슨 테일러는 18세에 선교에 헌신해서 98세가 될 때까지 80여 년 동안 중국 선교에 헌신한 전설적인 선교사입니다. 이분의 손자뻘 되시는 3세 되시는 분과 함께 저희가 1988년도에 선교한국 1차 때 이분이 주강사로 오셨을 때 들었던 저는 기억이 나는데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노년에 그는 커다란 꿈을 안고 선교사로 지망한 젊은이들의 방문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허슨 테일러가 노년이 되었을 때에 젊은 선교사 지망생들의 방문을 받았는데, 영감 있는 대선교사로부터 무엇인가 조언을 듣기 위해서였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허드슨 테일러가 물었습니다. 당신들은 왜 이 선교를 감당하려고 합니까? 젊은이가 대답합니다. 저는 이 황무지 같은 미개한 중국 대륙에 커다란 교회들이 서는 것을 보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또 다른 젊은이들이 뭐라고 그랬냐면, 저는 이 중국의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이 미개한 삶에서 벗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랬더니 허드슨 테일러가 대답을 합니다.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그런 동기를 가지고는 이 중국 땅에서 선교를 감당할 수 없습니다. 젊은이가 다시 묻습니다. 그러면 목사님은 이 중국 땅에 잃어버린 영혼들을 사랑하지 않습니까? 이 선교 사업이 소중하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허드슨 테일러가 대답합니다. 아닙니다. 나는 중국이 사랑스러워서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곳에서의 생활이 즐겁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모래바람이 일고 미개한 사람들이 살고 있는 이 문명의 불모지가 무엇이 그리 좋겠습니까? 그러나 내 안에는 내가 이곳에 있는 것을 원하지 않고 즐거워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 일을 위하여 목숨을 버릴 수밖에 없게 만드는 그 무엇이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좋아하는 것만 하면서 살다가 죽을 수 있겠습니까? 이게 허드슨 테일러가 노년에 젊은 선교사 지망생들에게 해준 말입니다. 어떤 장애물도 개의치 않고 뚫고 들어가는 그러한 불굴의 믿음이 여러분 안에 있기를, 이들과 같이 불굴의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들의 믿음은 절대적인 믿음이요, 행동하는 믿음이요, 불굴의 믿음이었습니다. 자, 하나 더 추가를 한다면 이들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네 번째로, 이들의 믿음은 손해를 꺼려하지 않는 믿음입니다. 손해본다 안 본다 하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꺼려하지 않는 믿음입니다. 건이야 들어와라. 자, 여러분 손해를 생각해 보십시오. 손해. 자, 남의 집 지붕을 뚫었으니까요. 남의 집 지붕을 뚫었으니 도대체 어쩌겠다는 이야기입니까? 당연히 물어줘야 됩니다. 당연히 물어줘야 됩니다. 자, 마구잡이로 뜯어놓고는 나 몰라라 하고 그냥 내버려둘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렇죠? 네, 우리 아주 현실로 돌아와야 됩니다. 이게 지붕 뚫었어요 지금. 자, 아무리 시원치 않은 지붕이라고 할지라도 뒤에 반드시 수리했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그까지 수고쯤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돈이 얼마가 들든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말해주지 말아요. 안 말해줘.
중요한 것은 이러한 손해를 감수하고 지붕을 뚫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 가까이 가기 위해서 지불해야 하는 희생과 손해는 조금도 개의치 않았습니다. 네. 주님과 만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내 영혼이 주님 앞에 가까이만 갈 수 있다면 물질적인 손해, 명예의 손해, 혹은 사회적 지위에 대한 손해도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아멘. 네.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 가까이 가기 위해서는 지붕이라도 뚫어야 합니다. 아멘. 남의 집이라도 개의치 않습니다. 물론 여러분 정중하게 다 사과하고 다 갚아줘야 됩니다. 자, 남의 집이라도 개의치 않아야 합니다. 보상하면 될 일입니다. 남의 집 지붕을 뜯어 놓았으면 당연히 수리해 주어야 합니다. 뒤에 그 지붕을 수리하는 모습을 여러분 항상, 자, 이 친구들이 나중에 이 지붕을 수리하는 모습 상상해 보십시오. 툴툴거리면서 했을까요? 아니, 신나게. 믿음은 모든 장애물을 뚫고 나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이들의 믿음은 이런 믿음이었어요. 기회를 포착하는 믿음. 기회를 탁 포착하는 믿음. 지금이 아니면 안 된다. 지금이 아니면 안 된다. 여러분, 바로 이 시간입니다. 우리는 바로 이 시간, 주님 앞에 정말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모인 이 예배 시간,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데, 말씀을 듣는 가운데 바로 이 시간 우리가 놓치면 안 됩니다. 이들은 지금이 아니면 안 됩니다. 지금이 아니면 안 된다라고 생각했어요. 이들은 이번 기회를 다시 없는 기회로 생각한 거죠. 다시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손님들이 돌아갈 때까지 좀 기다리면 될 것 아닙니까? 또 오늘만 아닙니까? 일이 야단스럽게 지붕까지 뚫어야 됩니까? 아마 이런 비난하는 사람이 많았을 거예요. 아마. 그러나 이들은 지금 바로 만나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내일로 미루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선한 일, 중요한 일은 지금 하셔야 됩니다. 아멘. 지금 하셔야 됩니다. 제가 아주 너무나 시급해가지고 우리 교회에 2개의 동영상을 제가 오늘 하나 보고, 오후에 하나 보고, 다음 주에 우리가 창립 기념 감사주일 또 하나 보게 되는데요. 네, 제가 급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교회를 이렇게 시작하도록 하셨을 때 바로 그런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 제가 교회를 시작했는데 잊어버렸었는데, 많이 오늘 다음 주 제가 꼭 이거를 여러분하고 나누고, 우리 모든 멤버들이 이제 그걸 보시고 서로 나누시고, 이제 그런 우선권을 놓고 우리가 교회에서 우리 신앙생활을 같이 해나갈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기쁠 거예요. 여러분 안에 놀라운 변화를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 미루지 않기로 오늘부터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우리 하여간 선한 일, 중요한 일 지금 해야 됩니다. 하루 미루고 이틀 미루다 보면 의심이 생기기 시작해요. 의심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예수님이 정말 병을 고칠 수 있을까? 별 소문이 다 돌아서 이 사람들은 결국에는 오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귀찮잖아요. 또 들고 또 간다는 게. 미루다 보면 별 생각이 다 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믿음은 오늘이 중요합니다. 오늘 시작하십시오. 지금 여러분들이 말씀 들으면서 생각나는 사람, 찾아보고 싶은 그 사람, 이런 사람 있습니다. 오늘 가세요.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날 겁니다. 제가 숫자 안 세겠다고 그러면서 오늘 2명만 더 왔으면 좋겠다 그랬는데 2명 왔어요. 참 좋습니다. 자, 믿음은 오늘이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즉각적으로 시행해야 합니다. 특별히 선행도 그렇습니다. 선한 일은 당장 해야 합니다. 당장. 아멘. 조금 있다 해야지 하면 결국 못하게 되고 말입니다. 이 사람들은 기회를 포착한 바로 그 시간에 서둘러서 갑니다. 당장 예수님을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마음으로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이게 그들의 믿음입니다.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이
그들의 믿음을 보셨고 5절 한번 볼까요? 지금 같이 읽지 않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죄권을 행사하셨습니다. 권능입니다. 이러한 그들의 모습을 보고 우리 주님께서는 사죄권, 권능을 행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된 증거를 여러분들이 만약에 쓰라고 한다면 뭐라고 쓰시겠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증거가 뭐냐? 이 주제에 대해서 사람들이 성경도 많이 읽고 신학적인 것도 많이 알지만 선뜻 말을 끌어내기는 힘이 듭니다. 서너 가지의 증거가 있지만 그 중에 제일 큰 증거는 사죄권을 행사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죄권을 행사하신 것이 곧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하나님 외에는 누구도 내 죄를 사했느니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기에 사죄권을 행사하시는 것입니다. 또 하나 참고로 하나 더 말씀드린다면 또 다른 증거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세상 끝날까지 함께 있겠다 라고 하신 임마누엘의 선언이 또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이거는 참고로 하나 알아두시고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사죄권을 행사하셨습니다. 오늘의 본문을 자세히 보면 이 사람의 병이요 죄 때문인 것 같습니다. 죄 때문에 고민도 있고 가책도 있었습니다. 그런 것들이 원인이 돼서 중풍병이 들었고 일어나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사실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병이 모두 죄 때문만은 아니죠. 요한복음 9장 1절에서는 뭡니까? 이 병은 그 사람의 죄도 아니고 그 부모님의 죄도 아니고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거라고 하는 거였죠. 그러니까 여러분 병은 다 죄 때문에 드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이 중풍병자는 병의 그 원인이 죄였던 것 같습니다. 죄 때문에 고민도 많고 그러다가 모든 것들이 이렇게 막히고 중풍병에 걸려 있었던 거로 여겨집니다. 네. 다른 사람의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병에 걸릴 수도 있고 또한 다른 사람의 죄로 내가 병에 걸릴 수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실수로 내가 애매하게 병에 걸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게는 애매하지만 하나님에게는 애매한 것이 아닙니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반드시 죄 때문만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드렸고요. 자, 그러나 오늘의 본문에 나오는 이 환자의 병은 죄 때문입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여러분 성경 다 읽어보셔서 알겠지만 예수님이 그래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여러분 이거 참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 질병에 대한 관점을 그대로 가지시고 그것을 역이용해서 소중한 사죄의 교리를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너무나 막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가지고 있는 어떤 개념과 이런 것들을 그냥 막 파괴시키고 혐오스럽게 막 이렇게 반대하고 그러시면 안 됩니다. 우리 주님은 이들이 가지고 있는 질병관을 그대로 고용하셔서 이것을 이용해서 이것으로 그들의 사죄의 교리를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고 예수님이 죄의 문제를 언급하셨을 때에 이 환자는 조용히 죄를 수긍하고 있습니다. 병자지만 죄에 대해서 얘기할 때 뭐야 무슨 죄, 내가 무슨 죄 때문에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조용히 수긍을 합니다. 저도 보니까 정말 죄인 중에 계속 몸이 아프고 정말 죄인 중에 계속 조용히 인정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냥 깊이 인정하는 거죠. 깊이.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렇게 이 환자는 조용히 그 죄를 수긍을 해요. 이 침묵 속에 귀한 믿음, 참 믿음이 있을 거야. 네, 맞습니다. 주님 말씀하실 때 네, 맞습니다 라고 했을 때 이게 참 믿음입니다. 이게 중요해요. 그럼 이것만 된다면 우리가 지금 문제는 이게 죄냐고 이게 죄냐 남들 보면서 내가 남들보다 못한 것도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 절대적인 하나님 앞에 다 섰을 때 정말 그렇습니다. 주님도 하고서 그 수긍하는 그 침묵 그게
그게 참 믿음이 있을 만하고, 아마도 예수님은 이 사람의 침묵함을 믿음으로 간주하신 것 같습니다. 병을 고치러 왔는데 예수님은 이 사람을 놓고 죄의 문제를 거론합니다.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죄를 문제 삼습니다. 병 고치러 왔는데 죄는 왜 들춥니까 하면서 바로 화를 낼 수도 있습니다. 병이나 고칠 것이지 뭐 도대체 뭐 우리 무슨 이런 얘기까지 하냐, 그럴 수 있죠. 여러분, 이렇게 반발하는 이런 그런 것들을 주님의 성령님의 역사로 내려 앉히시고 없애시길 바랍니다. 아멘. 성령님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게 믿음입니다. 그대로 수용하는, 주님이 지적하신 것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러나 서로 화를 낼 수도 있었지만 이 사람은 침묵했습니다. 이 침묵이 중요한 것입니다. 친구들에게 이끌려온 것도 하나의 침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 또한 침묵입니다. 이 사람은 침묵 가운데 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침묵 안에 예수님에 대한 기대와 믿음이 숨겨져 있습니다. 온유함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둘러매고 온 사람들과 환자의 믿음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죄를 사하여 주셨습니다. 이에 옆에 있던 서기관들이 교리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데 이 서기관들은 옆에서 교리적인 얘기를 합니다. 7절을 보십시오.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당연히 그러합니다. 이때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더욱 귀합니다. 8절에 9절에 보십시오.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사죄하는 것과 치료하는 것, 어느 것이 더 쉽겠느냐는 말씀입니다. 가짜 병 고치는 사람은 뭐가 더 쉬울까요? 예수님은 둘 다 쉬워요. 가짜 병 고치는 사람은 뭐가 쉬울까요? 내 죄사함을 받았느냐 이렇게 말하는 게 쉽죠. 나중에 몸이 어떻게 되고 말까 지금 확인이 안 되잖아요. 사죄는요, 이 사죄는 내적인 것입니다. 눈으로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치유는 외적인 것이요 눈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가시적으로 병을 고쳐주는 일입니다. 둘 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병 고침 받는 것도 중요합니다. 죄사함 받는 것도 중요합니다. 어느 쪽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느 쪽이 더 근본적인 것입니까? 예. 우리가 무엇을 바라고 교회에 나왔는지를 깊이 숙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사람의 병이야 낫든 말든 죄사함을 받는 것이 먼저입니다. 아멘. 죄사함 받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아멘.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근본 목적은 병이 낫고 건강하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공하고 소원 성취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멘. 제가 몸이 아팠다가 나서 그거도 우선권이라고 말할 그럴 줄 알았죠? 이 죄의 문제를 주님께서 다시 다루시고 용서해 주시는 거니까 불같은 문제입니다. 제가 불같습니다. 몸은 몸대로 사실 몸도 힘들었지만 불같습니다.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근본적이고 우선적인 것은 죄사함 받는 것입니다. 아멘. 죄사함 받은 연후에 병 낫고 돈 벌고 할 것입니다. 근본적인 것은 사죄입니다. 사죄의 은총을 힘입어야 합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자로 서야 합니다.
죄사함을 받고 병에 걸린다면 병 걸린 그것으로 고민할 것 없습니다.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충분히 느낄 수 있다면 설사 사업에 실패했다 해도 그리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죄사함을 받은 것입니다. 이게 진짜로 감사하고 죄사함 받은 것이 정말 감사하면 사업에 실패하는 것, 여러분 지금 몸이 힘들어서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아멘. 그게 여러분에게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죄와 사망과 심판과 지옥에서부터 내가 건진받아서 생명을 얻은 것이 정말 감사하고 정말 감격적으로 여러분에게 밀려 들어온다면 나머지 거 뭐가 문제가 되겠어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나 예수님은 그곳에 있는 사람들 때문에,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죄사함 받게 하는 것이 주님의 목적이에요. 주님께서 그 사람들의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렇게 하셨는데, 그러나 예수님은 그곳에 있는 사람들 앞에서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십니다. 10절 11절을 보시면,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산을 들고 집으로 가라, 명령을 하시는 것입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을. 아, 저 사람이 쉬워하는 거 아니구나, 죄사함 받았다고 보이지 않는 거 죄사함 받았다고 땡 하고서 넘어가는 게 아니구나. 자, 이 사람이 벌떡 일어나서 걸어갑니다. 할렐루야. 네. 제가 꼭 이랬어요. 막 그 고기 잡아서 이렇게 놓으면 오늘 막 튕기 전에 포닥포닥포닥 꼭 그런 느낌이었어요. 몸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제 마음이, 제 영이 다시 주님 앞에 탁 꽂은다. 주님을. 죄사함을 받았고 병나음도 받은 것입니다. 둘 다 받게 됩니다. 아니, 죄사함 받은 증거로 병나음을 얻은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가끔 어디서 병고침을 받았다느니 참 희한한 일이라느냐 하면서 말씀을 합니다. 또 병 걸렸다 나았다는데 다시 걸려 죽었다느니 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무래도 상관없습니다. 아무래도 상관없습니다. 병 나은 체험, 죄사함의 은총을 경험하였기에 그것으로 족한 겁니다. 아멘. 그러고선 다시 또 병에 걸려서 죽죠.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 데리고 가실 때 어느 쪽 한쪽 무너뜨려서 데리고 가시잖아요. 그냥 데리고 가실 수는 없잖아요. 그런 게 전혀 문제가 없잖아요. 전혀 괜찮아요. 병 나은 이 체험, 죄사함의 은총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것으로서 만족한 겁니다. 다른 것은 없어도 그만입니다. 여기에 초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병 낫고 이적을 체험하고 능력을 보고 하는 문제를 놓고 남을 너무 쉽게 판단하려고 듭니다. 남이 알아주건 말건 본인으로서는 체험 속에서 얻은 소중한 것이 있습니다. 병이 나았다는 사실이 아닙니다. 그게 비밀한 것. 하나님이 내 죄를 사하셨고 내 기도를 들어주셨고 아멘. 나를 사랑해서 나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줬던 사람들이 소중하게 여겨지기 시작했고 내게 개인적인 사랑을 베푸셨다는 이 확신, 그것 때문에 기쁜 겁니다. 다른 것 때문에 기쁩니다. 병이 나아서 기쁜 것이 아닙니다. 지금 병이 나았댔자 우리는 언젠가 죽을 일이 아니겠습니까? 가장 귀중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아멘. 죄사함 받음에 대한 증거, 하나님이 나에게 특별한 사랑을 베푸셨다라고 하는 증거로 이적이 나타났기에 그 이적이 중요한 것입니다. 많은 능력을 체험해 보았습니까? 혹 병 걸렸다가 기도하고 나았습니까? 아니면 실패했다가 다시 일어나게 되었습니까? 우리는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모든 사건 속에서 순간순간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해야 합니다. 아멘. 그것이 내 죄를 사하신 증거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증거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고 하는 그 복음이
여기에 나타나는 것으로 믿기에 기쁘고 감격해하는 것입니다. 아멘. 이제 침상에 들려온 사람이, 이 사람이 침상을 스스로 둘러매고 돌아갑니다. 할렐루야. 아멘. 네. 여기에도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이 사건을 본 모든 사람이 어떻게 했다고요? 마지막 12절의 결론이에요. 어떻게 했다고요? 영광을 하나님 앞에 돌렸습니다. 그 어떤 사람, 이로 인해서 그 어떤 사람이 주인공이 돼서 하나님께 돌아가야 될 영광을 가로채면 안 됩니다. 아멘. 그래서 제가 간증을 조심스럽게 한 거 아시죠? 앞부분에 제가 우리 며느리가 한 것도 다 귀한 일이지만 영광은 누구에게로? 하나님께로. 어떤 이적이든 어떤 사건이든 어떤 믿음이든 어떤 간증이든 그 결과는 다 하나님께 영광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야 바른 거예요. 영광되게 돼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 이것이 아멘. 최고의 목적입니다. 아멘.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